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네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의 물음도 크다. 책임이 클수록 하나님의 물음도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레위기라는 좀 생소하고 좀 읽기 어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친숙하지 않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친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레위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가장 엑기스가 담긴 것이 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읽는 책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읽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레위기의 정신, 이게 유대인들이 아마 이 정신을 가져가지고요, 이 지금 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여러분 리바이스라는 혹시 그 회사를 아세요? 그 리바이스가 뭡니까? 청바지 만드는 데죠.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 여러분 입어보셨습니까? 예.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를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이건 유대인 회사예요. 유대인들이 리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히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듭니다. 자, 근데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리바이스라는 말도 뭔지 아세요? 레이지파라는 뜻입니다. 레이지파. 리바이스는요, 레이지파예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만든 리바이스, 유대지파, 레이지파, 이 레이지파를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이 레이지파, 리바이스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 세상 곳곳에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예배자를 만들겠다. 레이지파, 리바이스, 그 기업 속에 담긴 유대인들의 뜻이 여러분 담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리바이스를 입는 것은 내가 레이지파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뜻을 모르고 있다 보니면 뭐 그냥 똑같은 청바지겠거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지파는 리바이스, 그 레이지파의 리바이스를 청바지를 입은 사람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을요, 전 세계다 열방 가운데 펼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 리바이스 청바지를 못 입고 오일장에서 입는 청바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이제 알 수밖에, 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슬라이드 먼저 첫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많이 기억나시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가 종류가 있다고. 이 종류와 방법을 헷갈리면은 그때부터 이 레위기는요,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사인지 제사의 방법인지를 알아 그랬죠. 자, 5가지 제사의 종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물론 속건제, 속제제 뭐 이렇게 혼동해서 읽어도 되지만요. 자, 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예요, 종류. 이거는 종류입니다. 자, 이 종류를 4가지의 제사의 방법으로 드리게 됩니다. 4가지 제사의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자, 요거는 제사의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제사의 종류를 가지고 이 4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혼합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기 보면 여러분 전제 나와 있죠. 전제는요, 쉽게 말하면은 이 포도주와 이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이게 양념장을 친다고 보면 돼요. 포도를 쫙 해가지고 재워놓은 다음에 이 전제를 화제라는 방법으로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제사를 종류의 방법이 전제와 화제 또는 거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순서대로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보았고 오늘은 속제제라는 제사를 볼 겁니다. 자, 속제제는 뭐냐?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네,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게 속죄제예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속죄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는 말씀입니다. 하타트. 하타트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요, 관역을 벗어났다, 죄를 지었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속죄제는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속죄하려고 지은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속죄제가 한자어로 이렇게 됩니다. 예, 속죄제. 네, 자, 속죄제입니다. 자, 이 속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죄제는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이런 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는 거지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거냐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이 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는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예요.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또는 평민이나 또는 그 빈민자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이 제물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자, 속죄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모두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속죄제는 의무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앞에 지금까지 세 개의 제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는요, 자기가 그냥 감사할 때,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건데, 속죄제만큼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의무제사.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드리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드릴 때 사람의 신분에 따라 이것이 좀 다르게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요, 자, 차이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향기로운 냄새에 속한 예물이에요. 속죄제도 향기로운 냄새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냐면요,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내가 자원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향기를 태우는 겁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게 연기가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원제예요. 근데 속죄제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죄를 내가 자복하는 거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없습니다. 또 번제, 소제, 화목제는 거기 보면요, 죄의 사상이 없는데 여기 속죄제는 죄의 사상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위한 예배, 연락을 위한 예배, 또 속죄를 위한 예물, 좀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요. 또 예물이 예배자로 나오고 예물을 드린 자가 죄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이냐 죄인이냐 그런 차이가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 먼저 쭉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틀려요. 속죄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드립니다. 대장이 죄를 범하면요, 회중이 드리면 숫소를 드려야 됩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면 순념소, 평민이 죄를 범하면 암양이냐 암염소나 암양, 또 어린 양을 드리게 되고, 빈민자가 죄를 지면은 비둘기 2마리나 극빈자가 죄를 범하면 밀가루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대제사장, 그다음에 온내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 드리는 제물이 따라 달라요. 자, 근데 이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이 여러분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좀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대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들, 이 자들이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것이 이 족장이라든가 혹은 평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죄를 지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제물만 다를 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자기가 그 제물을 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 보게 되면은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요. 그럼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양을 혹은 염소를 직접 죽여야 됩니다. 단번에 죽이지 못하면요, 그날 그 성소의 지성소에서는요, 이 회막 안에서는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칼에 이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죽일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물이 내는 소리, 그 소리를 이 드리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날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가 범벅돼서 옵니다. 동물의 피를 잡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동물을 죽이면서 그가 느껴야 돼요.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참아내야 되고요. 그 피 범벅되는 그 손을 갖고 여러분 오는 것이 이것이 제사예요. 그러면 그 제사의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요. 이 속죄제는 독특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거기 뿌리게 돼요. 어쨌거나 그 피를 뿌리고 나면 다시는 이 제사 지낸 사람이 이 동물을요 각을 떼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떼고 그다음에 내장을 걸리고 다 자기가 분해해야 돼요. 제사 지낸 사람이 전부 다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불에다가 태워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가 됩니다. 자, 요 그림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직접 제사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안수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안수해요.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렇게 직접 칼을 들고 잡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잡을 때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슬퍼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동물을 해부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심신이 연약하거나 임산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저렇게 동물을 이렇게 얹혀놓고요, 피를 받아냅니다. 저 피를 받아내 가지고 제단불에 뿌리게 돼요.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각을 뗍니다. 내장과 콩팥과 기름과 다리와 이걸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하게 돼요. 저렇게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서 불사르게 됩니다. 불사를 때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이 그 불 곁에서 이 제물이 탈 때까지 거기에서 옆에 있어주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드린다는 것,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상기하시고요. 그럼 이 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한 것인가? 자, 그 목적은요, 여러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한번.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이 첫 번째가 나와요.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니까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속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이곳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죄를 지을 때 신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먼저 읽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범죄하는 거랑 족장이 범죄하는 거랑 평민이 범죄하는 거랑 그리고 극빈자가 범죄하는 거랑 제물의 양이 다 달랐습니다. 온 회중과 이 대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요, 여러분 숫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같은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가 죄를 짓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를 지면, 우리 전하교 선수가 다 죄를 지면요, 우리가요 가장 큰 거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족장이 죄를 범하면 순염소, 그리고 평민이 하면은 암염소, 암양, 이렇게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요, 이 종물에 드리는 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제를 할 때 여러분요, 여러분 평민의 큰 죄를 더 무겁게 볼까요? 제사장의 작은 죄를 여러분 더 무겁게 볼까요? 제사장의 작은 죄를 더 무겁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똑같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더 리더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거는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송아지의 피를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를 보면서 제사장과 평민들과 이 빈민들이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이 다른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드리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더 큰 여러분 책임을 물은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큰 물음을 물어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징계할 때 제가 볼 때는요, 양떼들 칠 때요, 양이 잘못해서 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목자가 잘못했을 때 양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더 큰 물음을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하나님은요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날마다 물어볼 것 같거든요. 더 큰 죄를 저는 제가 자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자그마한 죄를 크게 물어가지고요 저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말 한마디, 저의 행동 하나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 전체 방향을 흐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최영진 목사 이 전화기에서 목회하는 날까지 사고 안 치고 그냥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저 사고 쳐가지고 그냥 사람들 입방아에 찌어나가면서 아이고 전화기의 목사님은 그렇다며, 여러분 제가요 사고 안 치고요 그저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자꾸 막 교만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저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저는요 교만이 사단이 와서 숭배할 정도로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늘 언제나 제가요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제가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 만나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더 대단할 때가 많더라고요. 야, 이분이 나보다 더 믿음 좋다.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제가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성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저보다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저는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더 뛰어난 영성이 있는 자가, 담임 목사가 더 뛰어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그날까지 목사로 살려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권위가 설까요? 여러분 단에 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권위가 있을까요? 어디 선교할 때 여러분을 리더가면 권위 있을까요? 전도할 때 앞장서면 권위 있을까요? 봉사하는 데가 제가 봉사할 때 제가 목사의 권위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목사가 목사로서 권위 쓰는 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 그때 목사가 권위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의사가 언제 의사로서 권위가 섭니까? 의사가 흰가운 입고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앉아있을 때 그때 의사가 여러분 권위 쓰는 거 아닙니다. 의사의 권위는요 수술실에서 지금 곧 죽어가는 그 환자를 향해서 피를 묻혀가면서 그 사람을 살릴 때 그때 의사가 권위가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장군이 언제 여러분 권위 설까요? 그저 뒤에 참모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인할 때 여러분 그때 장군은 권위 서는 게 아닙니다. 총알에 빗받치는 그 전투 현장에 가가지고 전우들과 함께 여러분 싸울 때 그때 장군은 그때 권위가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언제 권위 서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요 올바로 서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때 목사의 권위가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고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말고도 족장과 그리고 평민과 그리고 온 성도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지금 직분을 받은 분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자님들 책임이요 더 큽니다.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요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큰 책임을 진 자에게는요 큰 물음을 여러분 물으실 거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죄제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진실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다함없는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부주 중에 범한 재물만, 부주 중에 범한 허물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느냐? 속죄를 하래요. 사실 구약에서는요 이 시대는요 죄가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고의로 지은 죄는요 무조건 사실은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속죄대 대상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죄는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알면서 지은 고의적인 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요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이 속죄죄는 여러분 독특한 게요 고의로 지은 죄만이 여러분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요 이 죄 사함에서 못 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만 속죄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알면서 지은 죄들. 구약 같으면 우리는요 당장 죽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 속죄죄는요 깜빡 잊고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의로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여러분 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요 이게 속죄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이 악함을 알고요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살린다는 이 속죄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우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물음이 있을 걸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 직분들 여러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속죄제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